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있지만 동시에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위 부분에서 말했듯이 저번주 수요일날 우리가 봤던 대로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해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 일을 이 땅에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을 알려서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여기에 시작된 이 삶이 성장해서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우리 안에서 늘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겼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너희의 삶이 어쨌든지 간에 그 삶을 너희들이 돌이켜보고 깨닫고 이전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방인처럼 살았던 죄악된 삶, 그 욕심과 욕망을 벗어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속아 살았던 거짓의 그 삶 속에서 너희 살아서 너희들의 무뎌진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을 회복하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된 품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사건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죽은 자의 삶에서 이제는 탈바꿈돼서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가게 되는데 이 생명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인지도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그것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우리 안에서 교훈을 날마다 주셔서 야 재영아 너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그것이 옳으니? 이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이야 라고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연약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또 뭘 하시냐면 나를 참아주시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이런 거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 윗절의 말인지 말했던 교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주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교회됨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인이 허망한 것을 행했다. 여기서 허망한 것이 뭐예요? 허망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된 욕심과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 삶들은 다 무슨 삶이에요? 무가치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요 알게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이 삶이 정말 이게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한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이 됐냐면 거짓에 가득하고 욕망과 욕심에 가득한 내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적이 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삶이고 그런 이방인 안에서 곧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던 삶 그리고 거짓 하나님을 섬겼던 삶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삶 이런 삶들인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했던 삶 그 속에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망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봤더니 그 돈이 나에게 진짜 모든 행복함을 가져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내가 꼭 돈만을 위해서 모든 내 인생의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그것만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외치는 소리는 이런 허망한 삶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셨고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나의 그런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 진리를 딱 깨달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제 허망한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게 된 믿음의 길에 갔던 사람들이 이것이 전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의 삶 속에 벌어진 것들 모든 것이 다 뭐하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전도서에서 구약 백성의 삶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 인생을 바라봤을 때 노래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지금도 여전히 헛된 생각과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걸 쫓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속에서 있는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쫓아가는 거다. 성경은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극에 달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늘 교훈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을 연애를 열고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시집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결혼식이 있으니까 참여하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자기의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가야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의 그런 시간은 그런 것을 따라갈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녀를 그 자녀된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그런 허망한 삶을 회개하고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영역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내가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라고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내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 스스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신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제 허망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가 시작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의 삶은 더 이상 허망한 삶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교훈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찬하고 영광들을 더욱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았던 죄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분토처럼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그런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허망하지 않게 위해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돈이나 그리고 자녀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시 재해석되어져서 보여지죠. 생명 안에서 해석되어서 보여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 가운데서 오직 그것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삶의 모습이 완성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둘째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총명이 어두워졌다. 머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런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렇죠? 모든 것의 창조에 동참하셨고 그 창조를 행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있는데도 몰라봤어요. 그들의 청명함이 무뎌졌어. 어두워졌어. 성령이 그들 안에 있지 않으니까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성령이 틈을 열어서 그들 안에 빛을 조금 비춰줬을 때 그들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주이고 정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난 사건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는 방향이 죽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타내고 살리고 그것을 더 왕성하게 만든 대로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명령을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명령이요? 창조 명령이 그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있는 생명을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나타내고 드러내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서 생명에게서 너희 후손의 생명에게서 이 자연세계에 너희 그 생명을 나타내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다시 그 생명을 나타내는 대로 이끌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게 하시지 않고 그 총명의 총명함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세상에 박박사라도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하고 가장 우리가 봤을 때 영리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지함, 알지 못함,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 똑똑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만들고 이 자연을 바라보는 지식이 풍성하게 만들고 각 사람들을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연 만물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 안에서 이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생명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그렇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인간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알지 못해. 그런데 누가 내 가족을 해하려고 한다면 나도 그 해한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데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있는 무뎌진 양심과 무뎌진 총명함과 무뎌진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없는 삶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없는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우린 정말로 어둡고 무지하고 죄악되고 그리고 생명이 아닌 반대쪽 죽음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양산했고 죽음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을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생명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져야지 그리고 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대로 이끌려고 하는 교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우리는 아는 게 뭐예요? 이 생명에 충만한 생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온통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는데 이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할까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어떻게 생명을 나타냈는지를 보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너희들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고 하나된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으로 사람과 대면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봤을 때 비판하기만 했는데 그 비판이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비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못한 점에서 나무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니? 라고 하는 쪽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그쪽은 못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해?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이 굳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타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마음이 풀렸어요. 이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 뭐예요?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가 감각하는 이 모든 기능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이 인지 능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실 삶 속에서 잘못을 해요.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경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짐으로 내가 이런 나의 삶이 이렇게 내가 했던 것이 그 옳은가? 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 말씀에 동화되고 하나님께 동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조절 능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조절 능력을 갖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활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화 조절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어요?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발생되어지고 주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데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런 길로 우리를 늘 이끌고 가고 계세요. 우리는 한 번 한 실수를 또 해요.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해져서 이제 이건 잘못이니까 안 한다라고 해서 좀 오랜 동안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 보면 또 나타나요. 안 하고 싶은데 또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를 자신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신 안에 두셨다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내 생명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력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너와 내가 연합되었고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과 모습들을 계속해서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탁 박히니까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할 힘을 받게 되고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럼 마치 그것은 웅덩이에 빠진 그런 사람에게 뭐가 되어준 거예요? 강력한 밧줄이 되어준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웅덩이에 빠져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난 잡을 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성령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우리를 들어서 생명 있는 대로 옮기셨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셔서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비유해서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머리와 손과 발이 하나죠.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이 육체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육체를 입을 때, 우리의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 그때 알 거예요. 우리는 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이뤄서 살라고 했구나.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생명을 나타내는 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말로나 행위로나 사랑으로나 섬김으로나 오래 참으로나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나눠줌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뒤에 할 거예요. 분명히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그걸 펼쳐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이끌어가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 그 생명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거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구나. 이 일을 나한테 이렇게 행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그 똑똑하지 못한 결정을 하고 힘없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 이끄신 것이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이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남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렇기를 원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렇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순간과 모든 여건 가운데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그 생명이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평화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